전도서에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용어가 있다면은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다지 그렇게 많이 중요한 단어 비교는 아닌 용어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급변하며 많은 것들을 수로 가치 판단하는 그런 오늘날에 지혜는 그리 인기 있는 매력적인 그런 덕목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금수저와 흑수저, 지성인과 비지성인,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좀 많이 와닿지만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와닿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숙성된 깨달음이나 산전수전 끝에 얻은 삶의 깊은 통찰보다는 효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그리고 순발력이 좋은 그런 류를 선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효율적인 사람, 순발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려 깊은 사람, 깊이 또 오랜 묵상을 하는 사람보다 더 인기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빠르고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또 많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요시아 헤셀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누가 사람인가라는 저서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헬라인들은 이해하기 위하여 배웠다. 히브리인들은 공경하기 위하여 배웠다.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 라고 아주 대조를 해놨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손과 발로 또 마음으로 실천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배웠다면 현대인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써먹는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써먹는 시대예요. 지혜로운 말조차 내면화하기보다는요 그 지혜로운 말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써먹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 유혹은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이거를 언제 써먹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양식이 돼서 내면화가 돼서 어떻게 실천할까 또 어떻게 적용할까 보다는요 어떻게 써먹을까 어떤 설교에 써먹을까 이것이 저에게 찾아오는 굉장히 큰 유혹거리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대변하는 거고 오늘날 저의 모습을 또 대변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소중한 가치들은 효율성, 활용 가치로만 매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저 몸의 일부가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령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마음은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어떤 숫자로 매길 수 없는 가치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큰 것이라는 거죠. 연약한 이들의 신음소리에 대한 응답과 관심이라는 가치, 여러분들 이 가치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정말로 큰 가치죠. 아픈 이들 곁에 밤낮을 지새며 함께하는 가치. 여러분들 밤낮을 지새면은 비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있으면은 자기 일은 못하죠. 비효율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는 엄청나게 큰 가치죠. 아름다운 절대적인 가치죠. 흙을 밟고 자연을 돌아보고 느끼는 가치, 자연을 느끼는 이 가치도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운 가치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가치,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소중한 가치들은 유용성과 효율성을 넘어서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지식이 수많은 정보들을 취득하는 거라면은 지혜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한 그것을 가치 판단하고 또한 그것을 우선순위 매기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바로 마음의 것입니다.
지혜는 마음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본문들까지 묵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도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신앙적 지혜자와 우매자의 궁극적인 그런 이제 다름이 있다라는 건데, 그 다름은 바로 마음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오른쪽에 있느냐, 마음이 왼쪽에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좋은 혈통과 배경에서 자랐느냐, 또 얼마나 좋은 스승을 두었느냐, 얼마나 좋은 노하우와 연륜이 있느냐가 지혜가 아니라요, 이것보다 더 큰 지혜, 궁극적인 지혜는 바로 마음의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인가를 판가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사고 안에서 오른쪽은요, 번영과 영광과 능력과 보호와 의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쪽이 바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여러분들 베냐민 아시죠? 베냐민의 이름이 바로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멋있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신적인 어떤 능력을 구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진 바로 그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8장을 보면은요, 야곱, 할아버지가 된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최초로 축복, 안수를 축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두 손자를 향해서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손자는 바로 장자인 그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 요셉이 장자와 차자를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서 야곱 할아버지 오른쪽에는 장자를 당연히 두었습니다. 므낫세를 두었어요.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 차자를 두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곱 할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교차를 해서 이렇게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오른손과 왼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에게 오른손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나 이 야곱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혈통보다도 먼저 태어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먼저 생긴 이스마엘보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보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이 오른손은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오른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을 모시는데, 내 앞에 모시는데 그분께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모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의와 진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신앙인도 오른쪽을 사모하는 거죠. 오른쪽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것,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이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마음을 바른 것에, 그리고 참 진리이신 지혜이신 주님에게 마음을 두느냐 안 두느냐,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항상 경건의 자리, 바른 자리에 있는 것도 어려운데 마음이 그 바른 것에 또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오른쪽 자리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실력과 재능과 가능성을 뽐내는 그 마음이 왼쪽의 자리에 있는지
왜 그렇게 자주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감사와 찬양의 오른쪽의 자리가 아니라 불평과 비난의 자리에 쉽게 들어서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겸손과 가난한 마음의 오른쪽의 자리가 아니라 높고 욕심 많은 왼쪽의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 자신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록과 같은 그런 것에 계속 매이고 마음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를 묵상할수록 솔로몬의 힘겨움이 많이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힘겹게 이 전도서를 썼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솔로몬이야말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솔로몬 과거에 미래에 이 솔로몬 같은 지혜자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지리적으로도 최고의 지혜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어떤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자였고요. 또한 장소적으로도 어떤 지역의 지혜자와 견주어도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지혜자, 지혜로운 자, 현인, 이 타이틀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타이틀이죠. 솔로몬이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타이틀이죠. 여러분들, 이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자의 위치를 지키다가 몸부림치다가 마음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고뇌에 섞인 전도서를 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혜를 주신 해위의 하나님, 그 지혜이신 참 지혜이신 그분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 마음이 지혜자로서의 타이틀을 지키는 이 마음에 두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베데스다부 친구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베데스다부 친구들의 하나님 향한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 마음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마음은 형식적이고 경건한 척하는 저의 왼편의 마음이 아니라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훈아, 율동하지 않는 너가 더 유치하단다. 그들이 더 고상한 사람들이야. 그들이 더 고상한 예배자들이야. 얘기합니다. 우리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그 율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해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율동을 하고 그냥 순수하게 또 강대상 앞에 나와서 찬양팀도 아닌데 나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마음이 더 고상하다라고 주님께서는 얘기해 주십니다. 경건한 척 한 것보다 말입니다. 때로는 발달장애인들의 그런 행동들을 급하게 교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옆에 딱 달라붙어서 교정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요, 제가 교만해졌을 때도,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도, 저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도, 또 저의 설교가 형편없었을 때도 조용히 인격적으로 다가와서 그들은 조금씩 저에게 알려줍니다. 조금씩 교정해 주는 거죠. 마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훈아, 조금 더 사랑으로 아름답게 보아도 괜찮단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려줘도 괜찮단다. 그저 그 모습을 인정하고 품어도 괜찮단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얻고 또 좋은 목회적 신앙적 프로그램을 잘 자리 잡게 하고 또 조직과 인력을 잘 배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체계를 잡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가 저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뭔가 전문 인력을 잘 배치하고 조직을 잘 세우고 프로그램을 잘 정착하게 하는 그것을 더 뛰어넘는 그런 지혜죠. 그 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랑이요 견고한 반석이요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여러분들 노하우도 프로그램도 또 어떤 체계도 조직도 인력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마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게 믿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믿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지혜의 지식 또 지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으면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또 가난한 마음으로 가까이가 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